이 소설 대지의 저자 폴복 여사는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가 우리나라와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이름을 박진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6.25 전쟁 후에 혼혈아를 돕는 사역을 펼치면서 이 펄복 재단을 설립하였고 다문화 아동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 펄복은 어린 시절 선교사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서 성장을 했고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인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방에 가신 틈을 타서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집에 온다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그럽니다. 마을에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가 백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을 탔다라고 하는 이유를 잡고 그 가정에 와서 해코지 하려고 쳐들어오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펄복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케이크와 과일 접시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아이들과 함께 배연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마중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차와 케이크가 그리고 과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는 비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어머니는 펄복이 성장하였을 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그 절망의 때에 용기가 있어야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열에 하나둘밖에 없어요. 왜요?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도 나오기 싫어요. 왜요? 내가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그 절망 가운데 주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한 주님이여 이 손을 이라고 하는 이 복음송의 가사를 보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를 만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게 된 그 일에 감사하면서 쓴 시편의 내용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다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했다라고 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되지만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그 수치 이제는 영원히 다시는 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피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피하다. 피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도망가야지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 피한다. 특히 이런 시제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피하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것을 강조해요. 나는 이미 주님께 피하여 있어요. 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피해 있어요 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순간에도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피해야지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피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는 나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소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잘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라, 주님의 의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의와 같은 의미거든요. 주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속성인데요.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 힘들고 지친 그 환경 속에 빠져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데도 주님의 그 공의, 주님의 그 의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게 오늘 다윗은 주의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의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김한란 박사는 1939년에 4월에 제7대 이화 여자 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40세, 아주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그녀는 기도하면서 학교를 위해서 일했다 그래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그럽니다. 어려운 일을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줬던 그 선교사들이 떠나자 그녀는 그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주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학교들이 하나둘씩 폐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한란 박사는 고난이 닥쳐와도 이화 학교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대거 내몰아갔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일본에 협력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후회가 된다라고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345장은 바로 이 김한란 여사가 1921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1919년 독립 만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를 큰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작은 배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찬송 가사예요. 칠흑같이 캄캄한 밤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외로이 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이 고구의 모습을 표현한 그러한 가사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작은 배의 사공은 고군분투하면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오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미약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배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4절 가사를 보면 아버지여 이 죄인 구보구사 성난풍랑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기도하던 사공 그 기말란 여사는 마침내 5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모질말한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을 내도 그렇게 덮쳐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라고 노래합니다. 기말란 여사는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었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앞에서 상고했었지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다윗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거든요. 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호시에니 즉 원수의 위협 속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 고난 속에서 원수의 손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구원해내시고 라고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주세요. 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비천하게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멸망에 이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은 큰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다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 부끄러운 일을 한두 번 당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지기도 하고 태창을 3번 죽으라고 맞기도 하고 배로 항해를 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맞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세상의 환경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인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바위가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권종성 선생은 나이 30즈음에서 마을교회 문간방에 기도하면서 종을 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종 치는. 교회 종지기로서의 일을 거두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벽 4시, 오후 저녁 6시 하루 2번 종을 치고 한 번에 60번 넘도록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칠 땐 한겨울에도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 울리게끔 힘을 전달하는 이 줄을 잡아 다루는 일에 장갑을 끼면 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종을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그 일이 그렇게 성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않고 줄을 당겼다 그럽니다. 그는 1960년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주를 잡아당기면서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 새벽길은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기불도 없고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하던 기억은 성스럽기만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에 유교 당시 남편을 잃고 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집사의 찬송 소리는 가슴이 미워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고요한 바다 찬송가 373장은 그녀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에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가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가진 것은 없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때때로 끈 떨어진 연처럼 내 인생이 적막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 김제사의 모습은 성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시며 숨을 바위셨다라고 이렇게 간증목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항상 피한다고 했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단한 슬픔과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힌 그러한 그 번역입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항상 주님의 숨을 바위에 피하여 있을 때마다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을 받은 천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심입니다. 여기서 나의 바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리레 추루,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고 확고한 피난처다.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고 숨을 바위가 되어주고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틀림없는 그러한 피난처예요. 하나님께 피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조석변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단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무너지고 약속했어도 언제든지 파괴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조상 때부터 약속한 것은 그 후손들에게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그 터질 웅덩이를 파는 삶은 안 됩니다. 모래로 쌓아 올린 성 안에 머물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바위야 라고 요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나에게 소망 주소서라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한 거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위더스푼 박사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오늘 마차를 타고 오는데 말은 도망가고 마차는 바위에 부딪혀 깨졌는데도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위더스푼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마차를 타고 수백 번 그 바위길을 왕래했지만 한 번도 말이 도망치거나 한 번도 마차가 깨어진 일이 없었는데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당신보다 몇천 배는 더 감사해야겠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면 우리는 늘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할 줄로 알고 건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말이 도망가고 마차가 깨져야만 그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죠? 라고 질문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병들었다가 병원에 가서 그냥 아무 병도 없는데요? 라고 오진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늘상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과 질병의 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고 하는 이 믿음이 체험이 있어야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께 내가 피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야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간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나의 소망이시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티크와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어에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야 라고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때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은 조롱하거든요. 비웃거든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다며? 근데 네 꼴 좀 봐라. 나같이 부처를 믿든지 그냥 세상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이렇게 하고 조롱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당하는 그 고난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고 조롱하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비록 자신이 처한 환경이 사람들 보기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모범을 보인 요한 웨슬리는 노년에 이런 글을 남겨요. 6월 28일이 되면 나는 86세가 된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내 눈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강한 빛이 없으면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내 심도 약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걷던 것보다 부쩍 더 걸음이 느려졌다. 내 기억력도 떨어져서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장소를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
그 장소가 어디지? 생각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내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마음도 완악해지지는 않을까? 내 이해심도 줄어들지는 않을까? 내 역정을 잘 내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문제에도 도움이 되시리라 하는 이런 글을 남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육신은 쇠퇴해져 가고 기억력은 떨어져 가고 몸 나약해져 가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소망이 자꾸 없어지고 하는 이런 위기가 와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의 역경을 되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절망과 낙담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어찌 다윗뿐이겠는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오늘도 저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속에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이 되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고 소망이 된다는 이 사실을 한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비웃게 되어지는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여, 무엇을 보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